고요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7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들 가운데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문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집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이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유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면 당신 자신이 당신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30%에 달하는 11조를 드릴 만큼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는 종교,
헌신이 없는 의식, 소유함이 없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샘,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한 소리는 내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어머니의 입맞춤처럼 치유를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최근 어떤 이들은 무한한 은혜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버릴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즉각적인 심판이 임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 속 바리새인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거만하며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거룩하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를 그려보십시오. 긴 옷을 입은 바리새인이 회당의 계단을 오릅니다. 그는 중앙통로를 거들먹거리며 걸어가 모든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선함을 알리는 공개적인 발표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의 배경이나 피부색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백인 교회도 흑인 교회도 황인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단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거나 혹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당신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사회적인 바리새인이 됩니다. 당신이 좋은 동네에 살았다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혹은 당신이 좋은 배경을 가졌다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 주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적인 바리새인이 되어 어리석은 대중을 경멸하며 말합니다. 세상이 나만큼만 똑똑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종교적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교파를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서로를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의 충고나 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신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꺼이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하며 잠언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서로가 가진 지혜와 진리를 나누며 상대방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권위의 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신다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권위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만약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책망하실 때 그분은 칭찬과 약속 사이에 책망을 두셨습니다. 그들의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하시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려주신 다음 그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비판밖에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둠의 왕자인 사탄의 방식은 실수나 죄가 있을 때 비판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로 불립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당신은 글자 그대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 임명받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의 들보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느낄 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이야기 속 바리새인은 기도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만, 마귀적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태초의 천사였던 루시퍼를 사탄으로 바꾸어 놓은 바로 그 영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기계적으로 변했을 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신성한 열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연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고 서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기도의 목적은 무시한 채 선포에만 집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행하시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리를 만나봅시다. 그는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에게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길에서 세리를 만져 접촉하게 되면 그는 경멸의 침을 뱉고 집에 돌아가 즉시 목욕을 하고 세리를 만졌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과 죄에 대한 통한을 나타내는 유대인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을 애통합니까? 바로 자신의 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라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냥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나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는 구약의 속죄소와 피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보시기 위해 반드시 그 피를 통해 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바로 자비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가 자비를 보증합니다. 당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거대한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완전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과 기쁨,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임을 보증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째, 믿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셋째, 다른 길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넷째,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다섯째,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조롱할 때 당신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죽은 후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쳐도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됩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일곱째, 배교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는 이를 배교, 즉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도덕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는 종교인에 불과합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하심을 아는 지식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천사들이 당신의 앞과 뒤에서 당신을 호위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이 모든 축복을 오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